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큰 폭우로 인하여서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그 피해 상황에서 복구되게 도와주시고 이재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며 빨리 피해가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재난이나 기근이나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닥쳐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한계를 벗어났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응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불가능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나폴레옹의 말이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적극적인 신념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며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가능한 일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이 죽음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서부터 파생되어진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 문제, 죄가 덜 짓는 그런 세상,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완전히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질병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질병의 고통, 의학이 발달되어서 질병을 계속 정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가능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을 뛰어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불가능을 뛰어넘으려고 계속적으로 덤벼드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실패하고 실망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불가능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나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가능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불가능을 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아이를 둔 아버지와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면 병 고침 받고 귀신에게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열심히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와 무리들과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 것이죠.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서기관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책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잡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공격했을 것이죠. 너희들은 가짜다, 거짓말쟁이다, 왜 너희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공격을 막 퍼부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라는 그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상황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의 문제, 나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슨 일로 변론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건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사건의 해결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 불가능한 일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나온 이 아버지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할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계속 다니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금 보내고 있는지 예수님,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불만 섞인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 아이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도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자기 아들을 맡긴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맡겨도 분명히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배신감과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패의 연속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데리고 가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떤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찾고 또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내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결해 주실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평소에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지만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하중 대사가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김하중 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6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학자, 석박사들,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늘 승진이나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있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들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 승진, 자기의 문제, 자기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믿고 또 그 사람에게 인맥,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백을 동원하여서 그 사람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가장 중요할 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김하중 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실망과 좌절 뿐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결국 사람들은 변한다. 사람을 너무 믿다가 배신을 당하고 허무한 인생의 결말을 본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그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실패하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차다라는 말이죠. 시편 146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아멘. 힘 있고 돈 있고 세상에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도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도고 기도 방에도 올리고 목회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면서 정작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다 해결될 수 있어. 이 믿음도 좋은 믿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시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구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일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3분도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왜 아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가를 봤더니 부모님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도록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먼저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불가능을 당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의뢰를 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이의 부모가 와서,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접근하기보다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순서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인식하신 것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처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반신반의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능력 있고 구원이요 메시아이심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한번 능력 보여주십시오.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정말 자기 자녀가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데도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자기 자녀가 불 속에 물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전적으로 믿고 의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책망입니다. 네 아들이 낫기를 바라면서 나왔는데 나에게 정작 그런 말을 할 것이냐?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나와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무기력함, 저의 무능력함, 저의 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우리는 남 탓합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주변에 있는 사람 탓, 교회 성도 탓, 직장 상사 탓, 누구 탓, 계속적으로 남 탓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누구 탓도 아니라 믿음 없는 너의 탓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너의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문제는 나의 문제구나. 내가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왔구나.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나의 문제입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보시옵소서.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헤아리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음 없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의리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것을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지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있지만 이 역사를 익힐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제자들이 왜 이번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도를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70인의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도를 하게 하여 주셨죠. 자, 우리 17절 19절 제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과거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행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보잘품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나의 무능력, 나의 무지, 나의 무기력함을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한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너희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게 되면 엎드려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 아버지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믿습니다. 믿음 없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떠나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선포되어지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벌벌 떨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26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처럼 누워있을 때 사람들은 야, 이 아이 죽었다.
살아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관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가능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중고청,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저 아이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때에 저 아이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신반의하는 저 아이들의 믿음 속에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굳건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 아이들의 고통과 상처, 아픔에서 손잡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면 그 아이들은 굳건한 믿음에 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되면 저 아이들은 주님 손잡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불같이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 일으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